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뜻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들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좋은 것을 얻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보내는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세상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며 음성을 듣는 은총의 사람들,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실 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새벽에 수고할 귀한 일꾼들, 차량으로 또 찬양으로 수고하게 되는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체력과 힘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32쪽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를 꼭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인터넷에 또 마스크 안 하고 예배하는 교회들 때문에 참 많은 또 이 엄청난 댓글들이 올라오고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자, 오늘 7장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긴 하겠지만 보증이 아니고 초청입니다. 초청.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겠다, 이루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거 무조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너 가져가면 좋겠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근데 초청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기도해야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는 초청이죠. 그런데 못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보증이 아니고 초청이라는 겁니다. 초청. 그 개념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두 번째 주제 안에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 이 뒤에 말씀은 11절까지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나쁜 걸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밑에 뒤에 11절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한 단락인데, 자, 이 11절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본문 안에서 주는 메시지를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가면 마지막 결론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3번 반복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는 것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주시는 분. 자, 근데 약속에는 3번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그게 초청이라고 했고 조건이 붙는다 그랬죠. 그 조건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고, 주실 능력도 없는데 주시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실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주지도 못하면서 준다고 약속을 해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리고 약속도 해놓고 안 지킬 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은 주실 능력이 있다는 분이죠. 네,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죠. 근데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죠. 따라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네, 경험적으로. 저는 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영남 신대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서울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너무 또 이게 수준이 또 높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훈수를 둬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오늘 전사님 마지막에 멘트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가두어져 있어요. 스스로 이것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꼭 이거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자꾸 가둬놓고 꼭 여기하고 맞아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논리적으로 마지막 순서는 다른 게 이렇게 돼요. 이미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그걸 주세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저는 그거 받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셨다는 것은 우리 기도 내용과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꿔놓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해서 주제가 두 번째, 먼저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근데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구하는데 부르짖으라고 하긴 했는데 예레미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알고 있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너조차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건데 그거를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부르짖는 게 아니고 너는 생각지도 못한 건데 나한테는 이미 크고 은밀한 일이 계획이 끝난 거야. 근데 그거 달라고 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보여준다는 말은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제 구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마라.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 괘씸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나한테 네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르짖지도 말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들을 마음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씩이나. 그런데 지금 3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부르짖지 말라고 했다가 부르짖으라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냐면 32장 바로 앞장 2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한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네가 원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크고 은밀한 일, 그걸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해서 기도 못할 것도 없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 장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자리 감옥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분명히 답을 하신다는 거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4절 이하에 보면 33장 끝부분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만 40년 동안 예언을 하면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본 거고 아직 완전한 멸망은 아닌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정신없는 사이인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3차 멸망까지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거예요. 그거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부르짖지 말고 네가 볼 수밖에 없는 요 눈에 딱 갇혀 있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요거 말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냥 현실에 매여버리고 단지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 있는 이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상처들만 회복되면 좋겠다.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지금 계획해 놓고 부르짖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르짖었겠죠. 예레미야가 또 포로들에게 편지도 보냈잖아요. 너희들 70년 포로살이 거기서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누가 읽었냐? 다니엘이 읽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에게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그 편지를 읽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주여 3창 거기서 나온 거고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줘요. 그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뜬금없는 저런 기도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는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게 되니까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선지자는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아는 거죠. 선견자 먼저 보는 것이고 선지자 먼저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계획을 먼저 알게 된다면, 여러분 포로민들 처음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이제 포로살이에서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돌아오게 된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은 복음이고 그것과 상반되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순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요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이 다 끝난 거죠. 네, 끝난 거죠. 자, 세 번째 주제,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광야 길이니까 뭐 꽃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이렇게 털어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광야에 백성들을 물게 해가지고 물린 자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못 죽게 좀 해달라고, 예,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또 물려 죽으니까 또 금방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백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답이 이것입니다. 8절 9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장대 위에 불뱀이 물어서 죽는데, 근데 그 뒤에는 놋뱀이라고 되어 있죠.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된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장대 위에 놋뱀을 다는 것이 제일 먼저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제일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쳐다보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뜻을 먼저 가지고 계신 거죠. 살리겠다는 뜻을 먼저 가지고 계시면서 그 살릴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뿐이죠.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야, 모세가 혹시나 놋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게 해봐라. 혹시나 살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쳐다보면 무조건 산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라. 그렇게 되면 놋뱀을 쳐다본 적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다는 약속인데, 근데 그것은 초청이라 그랬죠. 보증이 아니고.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물었던 불뱀을 똑같은 걸 달아놨는데 저걸 보면 산다고, 나 지금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저걸 쳐다본다고 살아?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인데,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것을 믿고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럼 뭐 힘든 일이 쳐다보면 되는데. 근데 쳐다보는 자만 살아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살겠다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노뱀은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 히스기야 시대의 느우스단,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그것을 우상처럼 생기는 게, 그게 뭔가 해줄 것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노뱀, 여기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노뱀이 살려주리라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도 우상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보면 산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순종이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세 가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학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백 목사님 거의 입버릇처럼 이렇게 외우시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 다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주제와도 같이 지금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천하신다. 이런 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이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응답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봐야 한계가 돼 있잖아요. 늘 구하는 거 레파토리 똑같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구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구원을 비롯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서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자체가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약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실체를 금방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도 이삭 받을 때까지 엄청나게 약속을 많이 하셨고,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또 약속을 말씀하셔가지고 또 끌어올리시고, 또 떨어지면 또 약속을 줘가지고 끌어올리시고, 그 약속의 내용은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만 한 것뿐이죠. 하나님 그렇게 결국 언약을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말씀, 순종, 믿음 이러한 조건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백청원 집사님, 김야문 집사님 남편이시죠. 오늘 오후 2시에 화순전대병원에서 방광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 환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암 환우들도 많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50일 기도학교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계속해서 참 심상찮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평안히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